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죄짐을, 우리의 질병의 짐을, 우리의 가난한 짐을, 우리 삶의 고통의 무거운 천지들을 다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을 우리 속으로부터 불러일으켜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9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십시오. Sincere heart. 말씀을 진심으로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은 말씀의 그 아름다움, 영광을, 말씀의 축복을 여러 형태로 히브리 글자, 첫 글자 22개 가지고 8장씩 쭉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은 아무거나 탈취하지 않죠. 값지고 귀한 것들만, 보화들만 탈취하는 거죠. 그리고 탈취물은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를 끝내고 나서 뺏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갖고 싶은 보물을 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저자인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보물보다, 보화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비판적이거나 듣기만 하고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탐들을 보내 정직하게 질문하는 척하며 예수님을 속여 그분이 무언가 율법에 위배되는 말을 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그 질문 함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파렴치하고 간사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데나리온 동전을 가리키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 내는 건 매국노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마라라는 말을 유도하려고 했죠. 그러나 세금은 세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축복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분은 말로 함정에 빠지게 하고 싶어 했고, 그렇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화된 지혜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감각세계로 찾아오신, 몸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사람을 보내 마태는 그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루 올매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이유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교회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이 도움이 먹을까? 인간관계를 넓혀볼까? 등등 다양한 그런 숨은 의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행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지어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그런 걸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호기심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받을 때 믿고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함과 만연한 악의 결과물들을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겸손한 영, 온화한 영, 겸한 영 안에서 당신의 심령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받고 환영하십시오. 확대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고 신뢰하며 진심 어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며 받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우리 이제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질병의 증상과 현상들에 대해서 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는 낫고 건강하며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좋은 것들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라고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받을 때 우리 삶의 어떤 도전도 문제도 다 넉넉하게 승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이것저것 막 섞어 놓는다는 겁니다.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하고자 하는 바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 단어나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교활하게 말씀을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성경을 전체를 다 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읽어가고 때로는 성경은 서신 편지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내서 한 편지를 한꺼번에 다 읽는 오늘은 몇 장까지 읽고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진리는 메시지는 뭔가를 묵상해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는 성경책이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바울이 맨 처음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릇에 담아갖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보내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모세라는 그릇을 통해서 말씀을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를 때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을 영어에서 확대 번역 본문 중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옮긴 말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악의 만연한 결과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겸손한 온유하고 겸허한 영으로 너희 심령들 안에 이식되어 있고 뿌리 박혀 있는 너희 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담고 있는 말씀을 받고 영접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온 말씀을 받는다면 아마 엎드려 꿇에 엎드려 말씀을 받을 겁니다. 그런 바른 태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행해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나는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바른 심령으로 지혜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목적을 위해 바른 때에 바른 일들을 말하고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고 읊조린 말씀들을 붙잡고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고 심겨지고 그리고 그 심겨진 말씀이 영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 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게 지혜가 역사합니다.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여 오늘도 생명 안에서 왕으로 우리 삶을 맡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